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은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식 인사말이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평안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와 주변이 평안치 않을 때는 이 평안이란 말이 더 중요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는 이게 불편한 일도 우리가 잘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유는 조급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 조급하지 않는 마음에서 오래 참는 마음도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래 참을 때와 오래 참지 않을 때, 오래 참음이란 이 명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5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성격이 불같으셨던 저희 아버지로 인해서 어머니께서 늘 제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참을 인자 세 개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라. 참을 인이 세 개면 살인도 면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주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제 부친의 성격이 너무 불같은 성격이셨기 때문에 혹시 제가 아버지를 닮아서 밖에서도 사고를 칠까봐 늘 염려가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모르셨던 그 아버님도 술을 드시면은 가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는 그 성경 구절과도 비슷한 그런 말씀, 또는 이태백의 태산 같은 그런 시를 말씀하고 하셨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죄 아니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이렇게 하셨으면 제가 말을 안 하죠. 이것을 북한식 버전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사에 높다 하모 지 얼마나 높게 습집이 올라가고 또 올라가모 고 못 올라갈 종간 나 새끼 어깨 습집이 이게 술을 드시면은 항상 이렇게 엎드리는 그런 북한식 버전이었습니다.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오래 참는 것, 즉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 것인가? 저는 그 어머님의 말씀대로 정말 무조건 참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창 시절에 질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신경성 대장염으로
제가 이게 고생을 하면서 학창 시절 내내 그 질병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저를 건드려도 제가 별로 반응을 안 보이니까 저를 곰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참아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가 있는데, 말해야 할 때는 말을 해야 하는데 좀 참다 보니까 또 병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 성도는 이게 늘 정말 참기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히브리서 15절에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 말씀대로 이 아브라함은 정말 오래 참기만 했을까요? 오래 참아란 이 헬라어 원문의 정확한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을 깊이 생각해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아, 이 말 원문의 뜻은 매우 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후에, 이런 말입니다. 보통 인내심이 아니라 매우 큰 인내심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진 후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인내하겠다고 독하게 마음먹고 기다림을 실천하지 않으면은 역설적으로 오래 참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독하게 마음먹지 않으면은 오래 참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준다는 그 말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아내 사례의 그 꼬드김에 넘어갔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아내의 몸종인 그 하갈과 합방하라는 아내의 권유로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그들의 후예인 이슬람들의 화격한 세력들이 지금도 또 세상을 늘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정말 인내심이 많았던 사람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키워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래 참아 이 원어에는 끈질긴 기질로 참는다는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사람들과 부딪히기보다는 묵묵히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장 성취되지는 않는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매우 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던 그런 사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했던 적은 있었지만은 결국 오래 참아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받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본문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기서 반드시는 원어로 에이멘입니다. 이 말은 참으로 확실하게 틀림없이 그런 의미로 서약에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를 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너를 복주고 복주며라는 이 표현은
틀림없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기 위해서 창세기 22장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그 상황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실 때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를 하심으로써 이것이 확실하고 영원히 보정이 될 것이라는 맹세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었다고 해서 현실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조과로과 또 갈등을 겪기도 하고 생사를 건 전쟁을 겪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 아내 사라의 태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불가능하게 만들어 가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세 번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100세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포기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가 얼마나 지치고 낙심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75세에 부름받아서 100세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해도 연약한 인간이었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미래의 약속 사이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고 기다리지 못하고 갈등과 절망을 겪기도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며 또다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이 점점 현실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서둘러 낳는 연약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기다리다가 절망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며 재차 거듭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현실은 캄캄하고 앞날은 도저히 보이지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바라보면서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캄캄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샛길로 빠진 적은 있었지만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25년을 기다림으로써 마침내 이삭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와 순종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는 순간에 절정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후에도 이 약속을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아내며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가끔 이것을
놓쳐버리고 쉽게 응답받은 것만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약속의 응답만 생각하지 오랜 기다림과 그 인내의 세월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와 기다림을 생략한 채 즉각적인 응답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믿음과 함께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에게도 참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설교를 못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 성도가 졸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졸면은 목회자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이죠. 되게 인품이 좋은 목사님들은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살이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주무시겠습니까? 푹 더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귀는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웃고 말지 않습니까? 더 이상 졸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전에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설교 시간에 존다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어디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느냐고 그렇게 야단치는 목사를 제가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가 오래 참아야 하는데 설교 준비는 제대로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더 관심이 많고 교인들은 살피지 않고 밖으로 나다니고 그렇게 해서 설교 준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하려고 하다가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렇게 품지 못하는 목회자를 보면은 오히려 교인들은 반발을 일으키는 거죠. 반발심이 들지 않습니까? 한 주간 그 지친 교인들을 위해서 치열하게 설교 준비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먼저 알아보고 존중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 중에서 최근에 그 SNS에 설교에 대한 단상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밤새 질문하고 질문했다. 어젯밤을 설친 오늘 설교가 듣는 이의 밤을 설치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의 쓴 글에 심취되어 밤을 설칠 수 없다면 그 설교문은 결코 누군가의 밤을 지새우게 할 수 없다. 어젯밤을 설치며 오늘 새벽까지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뜯어고친 설교에 대한 제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촌철살인과도 같은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했던 그 한 목사님은 이게 설교 하루 전까지도 설교 콘셉트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책상에 머리를 쿵 박기도 하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답답함을 호소한다고 했습니다.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처음 갔던 교회에서 수요 설교를 했을 때 제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해서 설교를 이렇게 마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한 권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아내도 설교에 대해서 예민해졌습니다. 다른 것을 잘 참는데 설교 잘못하면 참지 않는 아내가 제게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머리를 들지 않고 설교할 때 푹 숙이고 있으면 당신이 지금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 줄 그렇게 아소. 그래서 제가 설교하고 쭉 내려오면은 그럽니다. 내가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내 머리를 안 받는기요? 그렇게 말할 때 저는 한없이
아내 앞에서 작은 자가 되었습니다. 저 부목사 시절에는 풀타임 사역자가 저 혼자밖에 없었는데 새벽기도 마치고 봉고 운전하고 또 교인 신방하고 또 부서를 챙기고 그리고 온갖 일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그런 목회가 체력이 달려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날아오는 아내의 그 매서운 공격, 그렇게 설교하려면 설교하지 마소,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잘 참는데 설교에 대해서는 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오래 참으며 버텨내었습니다. 오래 참지 않는 아내, 오래 참는 남편, 누가 맞을까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아야 할 때와 오래 참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래 참지 말고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답답함을 참지 않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관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의 세월만큼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하늘에 다 하늘 문을 여실 것입니다. 답답할 때 참지 말고 하나님의 직통 전화번호를 걸어서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3303, 국번은 에레미야 33장입니다. 그리고 수신음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걸면 통화중은 없습니다. 언제든 힘들 때 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껏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한 가부가 밤낮 찾아와서 그의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장이 번거로워서 어쩔 수 없이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지 않고 계속 전화를 하면 하나님도 참지 않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온유에라도 소리를 내리게 하는 하늘 품은 여자의 그 간절한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 참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지 못하는 순간, 그 한계점에 온 그 순간에 하나님도 참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모든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을 때 육신은 힘들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맷집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몸이 굉장히 병약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는 큰 바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을 출입할 때마다
그 바위 때문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이 약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주셨는데요. 아들아, 그 집 앞의 바위를 오늘부터 매일 밀어라.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희망을 가지고 매일 7년 동안에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바위를 하루도 쉬지 않고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7년이 지나서 밀었는데도 그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난 세월의 노력이 억울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들아, 내가 왜 그렇게 슬피 울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 제가 지난 7년 동안이나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루도 쉬지 않고 바위를 밀었는데도 바위는 전혀 요동도 하지 않고 집 앞에 그대로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그 바위를 옮기라고 했느냐? 나는 그냥 그 바위를 밀라고 했을 뿐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너가 우통을 벗어서 너의 몸을 한번 바라보아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도, 그 병약한 젊은이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허약했던 자신의 몸이 근육질의 우람한 청년으로 바뀌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7년 전에 그의 병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건강한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오래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을 때 그 약한 남자에서 이 강한 남자로 변화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참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살면서 고난이 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10%라면은 그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인내하며 보이는 반응은 90%의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에 따라서 어떻게 인내하며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한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사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참고 인내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래 참도록 버려두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백성들이 이 젊은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근육질의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그 고통의 깊이만큼 약속을 받는 기쁨의 깊이도 더해 갈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장차 도래할 약속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지만은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아내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도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안식을 소망하며 박해를 이겨낸 히브리 성도들처럼 지금 처한 상황을 그렇게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된 기업을 받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가운데 오래 참으며 한결같은 모습으로 약속된 기업을 다 받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는 이 가혹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들 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던 하나님, 내시가 거기에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에 모래 같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업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약속의 기업,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고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과 미래의 약속 말씀 사이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흔들리며 기다리지 못하고 갈등과 절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캄캄하지만은 앞날이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간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바라보게
바라보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은 캄캄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라고 언약하셨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은 아들을 바치라는 가혹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주신 것이었음을 기억합니다. 오래 참는 고통의 깊이만큼 장차 받을 천국 소망의 약속의 기쁨을 갑절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삶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약속의 기업, 생명보다 귀한 약속의 기업,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업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오래 참을 때와 오래 참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주도 히브리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오래 참음으로 축복받았던 그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